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사 또 어리석은 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나 하겠습니다. 252장 힘있게 찬양하고 뛰어나와 빨리. 기타는 또 어디로 도망갔나 그 사이에. 252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시성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게는 예수의 피밖.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일곱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후렴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 중간까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 중간까지.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끈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미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가 보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는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부모가 왔을 때 정말 그 부모에게 나중에 믿음을 주고 아이를 고쳐줬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게 안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되시고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가 기도로 사셨는가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했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정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곧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과연 무슨 백으로 무슨 능력으로 과연 예수보다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예수보다 능한 자가 되어서 예수보다 기도하지 않아도 과연 예수만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과연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건 100%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상달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8절 이하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했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를 막겠다, 비웃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8절 9절 중간까지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지금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곧 아픈 자가 있으면 그 아픈 것이 빨리 치료될 것이며,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실 이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야 부르면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했을 때 내가 지켜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만큼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날마다 상달시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내 기도를 상달시키자. 시작. 세 번은 힘이 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후원하심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음을, 내가 이만큼 간절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좀 많이 않는 경향이 되어 있긴 하죠. 금식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어차피 크게 보면 두 줄기예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진리의 법인데,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했어요. 또 진리의 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나가기 전에 이미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모세가 바보가라서 금식을 했을까? 이게 필요 없는 거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과연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과연 우리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과연 그가 금식했을까?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히 금식은 필요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외칠 때 필요한 것이 금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나는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것은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옷을 입고 바로 이제 회개하는 것이고, 또 허리띠를 띠고 막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묶인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자유케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자유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할 때 또 외치는 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이 금식이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해줍니다. 이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금식이라는 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없어서 굶는 것도 서럽지만 있는 것을 옆에 두고 사실 금식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힘이 있을 때는 뭐든지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이틀만 굶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어떤 때 금식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분명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다 모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나가는 게 뭐냐면 금식이었습니다. 밥 먹을 지금 정신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무엘하에 가보면 이제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막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물론 아이가 다윗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지만은 데려가고 나니까 오히려 기름 바르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을 했어요. 이게 사무엘이 그렇게 온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외칠 때 바로 명했던 게 금식이고, 또 다윗이 자기의 사사로운 거지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에스더 같은 경우도 4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삼촌 모르드게여 나도 참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대신에 밖에 있는 우리 모든 유대인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온 민족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일도 있습니다. 성경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적으로 큰 일을 앞두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한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한번 매달려 봅시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개인 스스로가 다윗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금식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금식하는 것이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금식이 없었느냐? 그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실 때에도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금식이 신약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꺾고자 하시는 분을 또 보니까 오늘 또 금식하신다고 그러시더만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 스스로의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하루는 금식해보고 싶어서 며칠은 여러 가지 사장님께서 그때 하루 금식하는데 그때 이제 또 성진이가 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사람이 이제 금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개인 사정이든 교회 사정이든, 때로는 교회와 개인과 상관없이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에도 누군가는 깨어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모습 속에 기도, 금식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금식 자체가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금식 자체에 능력을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책망하는 게 뭐냐면 금식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의 주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갖 일을 시킨다는 얘기가 뭐냐면 밑에 관주에 보시면 너희 역군을, 너희 일꾼들을 압제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매달리는데 왜 우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막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금식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금식하는 목적과 또 금식하는 사람의 태도를 책망하셨어요. 금식도 잘해야 상달되는 것이지 잘못하면 이렇게 주님께 오히려 밥 굶고 책망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을 참 마지막은 어렵게 썼습니다. 부정의 부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 금식할 때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종들을 압제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그동안 눌렀던 것을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네 양식을 좀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그게 금식이지 않겠느냐. 네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마음껏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들은 거꾸로 한 것이죠. 내가 금식하면서 내 종들을 막 핍박하고 압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금식하면서 네 종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무슨 나에게 너를 풀어달라고 말하느냐. 네가 데리고 있는 종들도 한번 풀어줘봐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금식은 상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끔가다 이것을 갖다 이렇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잘 보시면 개인에게 지금 적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 금식하는 사람의 멍에를 끌어주고 네 압박을 풀어주고 너를 정말 편하게 해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지금 압제하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너에게 지금 눌린 사람 멍에를 좀 꺾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줄인 사람이 있으면 좀 먹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헐벗은 사람 보면 좀 도와주고 그게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금식을 많이 하는 기도원에 가봐도 이것을 거꾸로 설명하는 것 좀 많이 봤습니다. 금식을 하면 결박이 풀리고 금식을 하면 자유하게 되고 이 말을 갖다 이제 개인에게 쓰고 있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금식할 때 좀 마음을 넓혀서 지나가는 사람 대접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가 그동안에 내 종들을 핍박했다면 사장이라면 오늘 정말 그들에게 오히려 정말 용서를 빌고 놓아주고 자유스럽게 해주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금식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뒤에 나와 있는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영광이 너를 따를 것이며 모든 것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것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내지 못하면 금식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금식하는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6장 16절부터 한번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는 사람의 태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그동안에 행하지 못한 것들을 돌이키고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밥을 굶는다는 그것만 가지고 의로운 것처럼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그 앞에 있는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예물이 없어서 지금 막 갈급하신 분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가서 네가 믿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었을 때에 네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그건 금식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외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내 고통을 좀 해결해 주려고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 고통을 좀 들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 멍에를 끌어달라고 왔으면 너 때문에 지금 멍에 매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 배고픔을 해결달라고 왔으면 너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고 먼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이쪽 부분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금식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나는 이런 기쁨을 이런 금식을 원한다 그 다음 말씀하시고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때로는 금식을 이렇게 요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정말 내 생명과 같은 이 먹는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단판을 지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목적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만, 내 기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재물을 드리러 왔느냐? 혹시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래야 내가 그것을 받겠다는 것이죠. 네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느냐? 그러면 너 때문에 지금 고통당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라. 그것을 해결하면 내가 네 고통도 얼마나 쉽게 해결해 주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너무나 방법이 쉽지만 사실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 금식하는 이 모든 태도와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히려 나로 인해서 압제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노라,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하겠노라 하신 이 주의 말씀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먹 불 끈지시고 내 영혼아 기도를 상달시키자. 시작. 내 영혼아 기도를 상달시키자. 내 영혼아 기도를 상달시키자. 내 영혼아 기도를 상달시키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려운 일 있을 때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그때 내가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너에게 압제당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 불러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로 인하여 고통당할 새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한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소서. 내 기도가 상달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믿고 가운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